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서부터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 오는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9시까지 꼭 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셨어요. 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지옥은 이런 곳이야. 복음서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작은 권한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아주 놀라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한 단어로 하면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 그 관계, 그 라포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되는 방법,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10가지 내용을 10가지 주제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7대 고민 시리즈 하기 전에 대속제물, 십자가 사역,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대속제물로 십자가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시체, 예수님을 시체라 그러잖아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젝트가 많아요. 81번부터 95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승천, 승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서가 끝나는 거야. 오늘 부활, 다음 주 승천, 그 다음 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마가복음 16장 9절 읽으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오늘 액션 카드에 이제 다 써 있죠. 음. 그리고 예린이 요한복음 20장 12절 읽어주세요. 음. 이렇게 해서 여자들에게 설명하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본우야, 마스크 써요. 마스크를 쓰세요. 우리 본우. 좋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반갑고 감격에 젖어서 예수님 만지려고 했어요. 예수님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나야,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리고 다영아, 마태복음 28장 9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에나가 읽어주겠습니다. 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 얘기를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영이 마태복음 28장 9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내용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알게 되었죠. 병우가 누가복음 24장 7절. 이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병우가 읽어주세요. 그리고 현수가 마태복 음,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넘겨져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한 후에 제3일에 사흘이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을 듣는데 기억 못하고 살아요. 후에 이걸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수가 누가복음
24장 9절. 누가복음 24장 9절 읽어주세요. 괜찮아, 어서 와요. 성경 가져왔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네.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8절. 그리고 예찬이는 누가복음 24장 10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려고 계속했어요. 누가복음 24장 9절. 현수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알리려고 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알렸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나타나면 되잖아요. 밤에 다 잠잘 때 땅 좀 흔들어 놓은 다음에 좀 흔들흔들 해놓은 다음에 다 나와 다 기립시키고 일렬 종대로 해서 다 정렬시킨 다음에 내가 살아났어 하면 되잖아요. 이 방법을 안 쓰세요. 지금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알리라고 하시잖아요. 이 방법을 쓰세요. 이게 지금의 복음의 방법하고 일치하는 방법이에요. 복음의 방법은 최첨단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이 있죠. 복음의 미련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예수 천당,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안 듣죠. 그 초라한 분위기, 아무도 경청하지 않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오히려 인상도 쓰고, 이게 복음 전함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복음의 방법. 부활을 사람들은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288번이죠.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그 무덤으로 달려가요. 근데 달리기를 잘하는, 운동을 잘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20장 4절, 요한복음 20장 4절에 나와요.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예수님을 먼저 볼 거야.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봤어요. 근데 거기는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 시은이 요한복음 20장 9절 읽어주세요. 예찬이는 마태복음 28장 11절, 마태복음 28장 11절, 그리고 시은이는 요한복음 20장 9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뭔 상황인지 몰랐어요.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학원 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바라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볼 때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고 나의 어떠한 렌즈, 내가 안경을 몇 년 지나면 시력이 나빠져서 알을 바꾸잖아요. 이 바뀐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본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뭘 얼마까지 배웠든 어떤 경험을 했든 나의 것으로 본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몇 번.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 오류를 우리도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것으로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바로는 그것은 아닐 건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나 자신이 위에 있죠.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악하다 하면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그 사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렌즈, 그거를 2025년도에 가지고서 시작하길 바래요. 여러분의 일평생에 여러분의 아직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악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내 기준이 아닐 때 가능해요. 만약 내 기준이 기준 삼을 때는 내가 재판관이 되고 모든 것을 정죄하기 바빠요. 아우, 거기 싫어, 싫어 이러면서 정죄하기 바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될 때 나 자신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20장 9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도 내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야. 많은 것이 조정될 수 있어요. 올해 대학교 들어간 아들이 경제학 전공 관련된 많은 지식을 하고 미네르바 대학 그 수업을 영어 수업을 다 듣고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실전 트레이딩도 하면서 지식을 1년 동안 쌓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자신이 배운 것으로 반격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격을 하죠. 아직 아이에게는 교수님이 한 말이 크게 느껴지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에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우리를 바르게 잡아줘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될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내가 죄가 되는 거야. 이때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 교회 지도자들,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 정보가 들어갔어요. 이들은 깜짝 놀랐고 다급했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을 삽니다. 예찬이가 마태복음 28장 11절 읽어주세요.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네, 다리는 내리고, 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이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급여를 주고 있는 것 같은 고용한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이 야 니들한테는 경비병들이 있으니 지켜라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들에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들은 돈을 많이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야야, 우리가 밤에 잠잘 때 피곤할 때 새벽 2시, 3시 제일 일어나기 싫을 때 피크 타임 때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한 게 아니야. 시체를 훔쳐갔다. 이거를 알려줘라고 매수를 했어요. 요 말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야,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때 죽었고 그 당시 제자들이 훔쳐갔어. 시체를 유기했어. 부활한 거 아니야.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현중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289번까지 했고 이제 290번 들어갑니다. 13절부터 16절. 큰 목소리로 시작. 크게. 길을 가고 있는 이제 두 명의 제자, 25리 먼 거리를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깨선을 맞추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라고 말하니까 그 제자들은 우리가 섬기던 선생님,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너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모른 체 하면서 무슨 일이야? 라고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말을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형판을 받고 사망하셨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자들이 시체는 무덤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요. 음.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죠? 중립의 자세. 예수님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나타나서 짠, 난 너희들의 스승 예수님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상태를 궁금해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 네가 날 사랑하니? 라는 그 상태를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9시까지 25년도는 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본우하고 준영이하고 현중이하고 이렇게 왔어요. 다음 주에도 9시까지 꼭 오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나누는 얘기가 뭐고 그리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셨고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때 제자들은 아쉬운 대답을 했어요. 준영이 혜인이 안 했죠. 누가복음 24장 23절. 누가복음 24장 24절.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24절. 우리와 함께 한 나중에 여치와 사람이 이번에 다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느냐.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때 제자들은 그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에 갔고 실제로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이게 대답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되게 섭섭했어요. 실망했어요.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전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다 알 것 같습니다. 퍼즐이 다 깨어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당신도 같이 가실래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예수님은 소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25절 우리 준영이 누가복음 24장 25, 26절 읽어주세요. 다음은 예린이에요. 네. 누가복음 24장 25, 26절.
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 섭섭하다 너희들. 이 모든 것이 우리도 상식대로 그리고 우리 경험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세요. 우리는 암송카드로 말씀을 쓰면서 암송하고 있어요. 몸에 휴대하면서 탈의를 할 때마다 옷을 보고 중간중간에 10세컨즈 잠깐 틈이 날 때 보면서 외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오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우리의 대답은 합격의 대답이 아니라 잘못된 탈락의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니라.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기억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한테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걸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예린이 마가복음 16장 13절. 마가복음 16장 13절. 마가복음 16장 13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만난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응. 우리가 이해와 상식과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기억하지 않는 순간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우리도 놓칠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설명할 거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질문을 가지고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뭘 잡을 것이냐? 예수님이 왜 성자 하나님이냐? 그분은 왜 구원주며 심판주냐? 그분은 왜 다시 오시냐? 재림 예수님이냐?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때 제자들은 모든 문을 닫고 제자들이 거하는 실내 장소에 있습니다. 비밀 장소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지도자 예수님을 잡아서 모함 씌워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했잖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죠? 예수님은 죽어서 시체가 됐잖아요. 그죠? 이후로도 너 제자 맞지 하고 2차, 3차 소환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건물 안에 숨어 있었어요. 자신들이 있는 곳을 알리지 않았어요. 노출되면 안 돼요. 군인들이 잡으러 와요. 아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저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 제자들 몇 명이 있는데 그 다 잡아서 다 죽여야지.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문들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문을 열지 않고 나타납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게 291번이에요. 도마는 믿지 않았죠. 누가복음 24장 39절. 애나야, 누가복음 24장 39절. 다영아,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애나는 누가복음 24장 39절. 큰 목소리로 시작.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병우야, 병우는 요한복음 20장 27절. 병우는. 아멘.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야야, 나는 귀신이 아니야. 나는 지금 떠도는 영혼이 아니야. 영혼이 떠돌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거짓이에요. 나는 영혼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보여줬어요. 내 손과 발을 봐라. 나인 줄 알아라. 여러 증인들이 나는 천국을 갔다 왔어요. 난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이 있다는 게 일치가 돼요.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다 나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을 했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걸 보여주셨어요. 손하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제 기뻐하고 그리고 병우야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아멘. 그래서 도마도 합리적인 자신의 이성과 그리고 상식으로 죽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말로 전해 들었을 때 안 믿었어요. 말을 했다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말을 안 하고 안 믿어도 도마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이 어딨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을 보고 내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만져보고 나서 도마는 믿었고 이후에 전승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보다 제일 먼 지역까지 이 도마가 선교 갔다 그래요. 저 인도까지 제일 먼 데까지 갔다 그래요. 전승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20장 29절. 현수야,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29절. 20장 29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까지도 상태를 궁금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자신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있는 이 제자들
또는 자신을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상태를 물어보세요. 자꾸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너 나를 믿고 있었니? 너 내가 부활한 걸 믿고 있니? 내가 부활한 거를 기억하고 있니? 이 상태를 여러 번 지금 확인하세요. 알았죠? 예수님의 시선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는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보시고 질문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답을 제자들처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세요. 넌 나를 나타냈니? 하나님의 영광이 파묻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심지어 짓밟혀 있을 때, 너는 뭘 했니?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웅놀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상태를 물어보시고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알려라. 가서 전하라. 알려라.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전해라. 전해라. 예수님 우리 상태를 궁금해하셨고 내가 부활한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94번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거 동일한 맥락이에요. 동일한 내용. 295번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는 좀 특별한 걸 하셨어요. 뭘까요? 세 번 물어보셨어요. 세 번. 맞아요. 요한복음 21장 27절. 현종이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귀가 먹었나요? 왜 세 번이나 물어보죠? 자, 현종이가 크게 시작. 요한복음 21장 17절. 네. 예수님의 십자가 형집행이 진행 중일 때 재판하고 신문하고 매질을 하고 그 시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좀 떨어진 곳에서 다른 제자들은 언급되지 않고 시몬 베드로만은 용감하게 거기까지 다가갔어요. 그때 한 집에 머물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의 신분은 어린 사람, 즉 하찮은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야, 너 지금 저기 사형 재판 중에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였는데 넌 가장 가까이서 목소리도 크고 대장 노릇하던 너 아니야? 너 저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너 제자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난 저 사람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집요하게 두 번 더 물어봤어요. 총 세 번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는 한결같이 모른다고 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결코 모르겠다라고 이제 유대인 화법 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 나는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닭이 세 번 울었고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맞아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야 나의 스승님이지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다면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이거 벗어 너도 외지를 맞아야겠다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경비병 아저씨 로마 군인 아저씨 얘도 일당이에요. 얘도 잡아가세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베드로는 그 무시하고 살벌하고 맞다라고 말을 했다간 자신도 찢겨서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모른다고 말을 했어요. 이 죄책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3번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관계 회복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캐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설명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시은이가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크게. 아멘.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죽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게 되는지를 지금 그걸 설명하세요. 사람에 맞춰서 개개인별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의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시간까지 이렇게 맞춰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라고 했고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순간이 그 이후예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근데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너한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로 해서 난 예수님처럼 바른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가 거꾸로 해서 그렇게 순교해서 죽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법사 놀이를 하지 않았어요. 영웅 놀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알려. 그리고 두 번째, 상태를 궁금해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야야,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그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섭섭했어요. 우리의 상태를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는지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3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에 파묻히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앉아서 파티를 벌이지 않았어요. 전해라, 전해라. 베드로에게는 너는 원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거야. 젊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고 늙어서는 너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요한한테 말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베드로도 생각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머리가 비범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애제자, 이 복음서에 특별히 나와요. 사랑하는 자, 이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 그걸 물어봤어요. 이 찬스에.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 찬스에 그럼 쟤는 어떻게 죽어요? 그걸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찬아 21장 22절. 요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21장 22절. 큰 목소리로 읽어 주세요.
아멘. 그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넌 알 필요 없어. 그럼 무슨 상관이야? 그때까지 얘를 살게 한다 해도, 재림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살게 한다 해도 너랑 상관없어. 너는 나를 따라.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영웅놀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앉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 부활한 사실을 알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부활을 알려라. 너의 상태는 어떠냐?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2025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물어볼 때 나의 상태를 궁금해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옵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